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에스더. 이것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에스더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이 에스더가 어떠한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에스더는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학자들이 그리고 그 당시에 에스더가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요, 먼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아니면 율법, 약속, 언약 막 이런 기독교적인 표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에스더 처음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여호와라는 단어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도 없는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요, 성경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역사성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의 왕비 와스디도 나오고요, 또한 에스더도 나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문헌을 보면 이러한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역사적인 팩트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소설이니까 성경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근데 이 불임절이요, 도대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절기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 속에 이게 성경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이러한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지만 이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쓰여졌냐? 우리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어떠한 사랑만 기억합니까? 어떠한 사랑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막 첫눈에 반하는 거, 내가 봤는데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 그런데 진짜 사랑에는 이러한 사랑만 있습니까? 제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와서 고민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 제가요, 이 형제가 너무 편해요. 이 형제랑 있으면 그냥 너무 편해서요, 모든 말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없으면요, 그냥 좀 허전해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을 봤을 때 설레지는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것도 사랑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이 꼭 정말로 불꽃 같은 아주 뜨거운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잔잔한 사랑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부활절날 간증 찬양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나온 김민지 집사님의 간증 그리고 찬양 속에서요, 강렬한 임팩트 있는 그러한 사건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정말로 봄비처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스며들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강렬하게 만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뜨겁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신앙 속에서 강한 사건이 없지? 라고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매일 함께하고 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역사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아하스에로라는 말은요, 그들의 페르시아의 말로 바꾸면 크레스크세스가 됩니다. 이 말이 그 역사 속에 나오는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용어가 이름이 없고 그리고 용어가 달라진다고 해서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인물은 아니다라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은 저를요, 어떤 목사라고 기억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네, 김기웅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외부에서, 유튜브에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 저는 김기용 목사이기도 하고요, 주은혜교회 담임 목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는 말씀 읽어주는 목사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주는 목사가 저가 아닙니까? 저죠. 주은혜교회 담임 목사 저입니까? 아닙니까? 의입니다.
이렇게 표현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그 이름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도 이 인물이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비합리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불임절,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입니까? 여기에 보면 악한 인물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의 역사 속에서도요, 하만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만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건데, 이 하만이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 아니라 근대의 역사 속에서도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그리고 다 죽였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히틀러예요. 히틀러는요, 정말로 유다인이라고 하면 아주 이를 갈면서 그의 시의 종자까지 다 없애려고 했던 그러한 오늘날의 하만이 오늘도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임절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날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날로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가 야, 성경적이지 않지 않아? 라고 얘기하면 사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 야, 마리목 봐봐, 거기에 우리 목사님이 얘기해놨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 반응 뭐죠? 이 에스더는요,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장의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1장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왕은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예전에 영국 하면요, 그 영국을 이렇게 표현했었는데 혹시 영국을 이야기했던 별칭이 뭔지 아시겠는 분 계십니까? 맞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영국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맞아요. 진짜로 여기에서 해가 뜨면 저기에선 해가 지잖아요. 근데 식민지가 너무 많으니까 영국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들에서는 해가 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의 1장 1절의 기록을 보면 페르시아가 다스리던 나라가 127지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왕이요, 3년 동안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전쟁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전쟁을 했겠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22만 명 이상이 그 전쟁에 투입됐다라고. 놀랍지? 그치, 온유야? 22만 명 이상이 전쟁에 포함됐다라고 온유가 놀란 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아하수에로가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전쟁에서 수고한 사람들을요, 초대해서 매일매일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면서요, 그들의 공로를 이렇게 치하하는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맨날 점심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요? 점심 갑자기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내려가면 갑자기 우렁각시가 나와서 그거 다 차려놓고 갑자기 뿅 사라지는 겁니까? 누가 해요, 그 점심? 네? 누가 하는지 모르고 여태까지 그렇게 점심을 맛있게 드셨던 거예요? 네, 권사님들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180일 동안 그 잔치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요, 180일의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 잔치로 수고한 모든 백성들을 초청해서 7일 동안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풉니다. 야, 너희들 고생 많이 했어. 야, 너희들 너무 멋져. 라고 하면서 잔치를 다시 한번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잔치가 있으면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들 알면서 이렇게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그러십니까? 잔치하면 뭐가 빠지지 않아요? 맞아요. 술이 빠지지 않습니다. 7일 동안 거하게 술이 취했던 왕이요, 흥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앞에, 그 백성들 앞에 자신의 왕비를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왕비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 마시다가 내시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가서 사모님들 모셔오라 그래. 그러니까 이 내시가 가서 그 왕후를 모셔오려고 하는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후가요, 이를 거절해요. 왜냐하면 당시의 기록을 보면 페르시아인들의 음주 문화가요, 아주 더러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그 주정과 그들의 음주가요, 마치 한국 사람들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잔뜩 술에 취해 있는, 특별히 왕비잖아요. 그럼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잔치는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앞에 놀이객감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서요, 이가 이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모님 좀 모셔오라고 해 라고 저희 전도사님한테 부탁했는데, 전도사님이 올라오시더니 사모님 안 올라오신다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제 기분이 어떨까요? 민망하겠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이 왕도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왕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요, 주변에 있는 법률가들에게 물어보니까 법률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왕과 왕비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백성과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왕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이 소문이 퍼져서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게 되고 우리들은 이제 남편들한테 무시당하는 아내들에게 무시당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왕비를 폐위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오케이, 폐위하자 라고 하는 게 1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장의 왕비가 이제 폐위가 됐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또 흐릅니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지난번에는 다 이겼잖아요. 근데 큰 2번의 전쟁에서 다 지게 돼요. 지고 나니까 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우리 성도님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네, 처량하고 쓸쓸하고 짜증도 나고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면서 누가 생각났을까요? 네. 와스디가 이뻤는데, 와스디 진짜 이뻤는데, 내가 지금 와스디의 품 안에만 안겨도 다 위로받을 텐데 라는 후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그 신하들이 눈치를 챈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폐위시켰던 왕후가 다시금 복직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피바람이, 야 네가 나를 그랬어? 야 너 죽어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우리 도성의 젊은 처녀들을 모으셔서 새로운 왕비를 뽑으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요? 네,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와 그 다음에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그 왕의 성문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그 페르시아의 관직에 있었던 자인데, 이가 성문에 있다가 어떠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냐면 두 내시가 왕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함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그 딸같이 여기는 에스더에게 이 반역 사건을 알려주게 돼요. 그래서 이 반역 사건을 가지고요, 왕후가 된 에스더가 왕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진짜 조사를 해보니까 반역 사건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내시는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2장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을 보니까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 1인자가 있으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맞아요. 2인자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의 1인자는요,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2인자라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페르시아의 2인자, 실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능력도 있었고요, 재력도 있었습니다. 왕이요, 이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나 다음에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나와 동등하게 여겨서 모든 사람이 이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너는 혼날 줄 알아라 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왕이 선포를 하면 들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절하는데 유일하게 절하지 않는 한 명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모르드게였어요.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모르드게야, 야 너 미쳤어?
야, 왕이 명령했어. 너 하만한테 절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절하지 않으면서요, 딱 한마디를 해요. 뭐라 그랬을까요? 3장에 나오는데 뭐라 그랬을까요? 모르드게가 나는 절하지 않으면서 나 이것 때문에 절하지 않아 라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맞아요. 나는 유다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었고요. 아말렉을 위로 올라가다 보면 이 후손과 이스라엘의 후손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원수지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모르드게가 인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요, 한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적 앞에 내가 신앙상 절할 수 없다라는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보고가요, 누구한테 들어가냐면 하만한테 들어갑니다. 하만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싫었을까요? 네, 싫은 거예요. 근데 이유를 듣게 되니까 이가 더 화가 난 겁니다. 뭐야? 야, 우리 조상들의 원수 유다인의 후손이 바로 모르드게야? 내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인 거예요. 이제 4장으로 넘어와서 모르드게가요, 이 하만이 왕을 꼬십니다. 왕한테요 거짓 정보도 흘리고요,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만약에 왕이 이 민족을 멸하게 해주신다면 내가 1만 달란트를, 은 1만 달란트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은 1만 달란트 어느 정도 되게 해요? 1만 달란트 1억 은 374톤입니다. 오니야, 이번엔 안 놀라니? 아직 경제의 개념은 없는 거야? 374톤의 은을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1년에 페르시아가 온 지역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조서를 꾸미는데, 이제 왕의 이름으로 하만이요 모든 유다인들을 12월 13일에 죽여라 라는 조서를 꾸미게 되고요, 이것이 다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4장에서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요, 그 베옷을 입고 재를 머리에 쓰면서요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이 베옷을 입고 재를 쓰고 옷을 찢으며 슬퍼하는 자들은요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법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왕은요 슬픈 자를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자들만 상대하고 싶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보고 싶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내 마음에 합한 자와만 함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가 울고 있으니까 왕후 에스더가요 물어봐요.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이 모든 사건을 모르드게가 빠짐없이 왕후에게 알리면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야, 너 왕한테 좀 가서 우리 좀 살려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태까지 에스더는 한 번도 모르드게의 말에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그가요 불순종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뒷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설교 마지막 시간 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거절당하고 모르드게가 강한 훈계를 하고 나서요 에스더가 다시금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의 본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태까지 배경 설명이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배경을 알았다면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였지만, 네, 오늘의 본문을 간략하게, 그래서 본문을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요, 첫째
네, 첫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이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그 왕후 에스더가요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줄게. 야, 너가 원하는 바가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에스더가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가 잔치를 베풀 테니 왕과 하만이 이 잔치에 함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갔으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왕후가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제가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때 또 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다음 주에 말씀해 드릴게요 하고 나서 이제 그냥 갔다면 우리 성도님들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한 거죠. 이런 마음 때문에 이가 밤에 자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날 밤에 또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생각해 보세요. 왕후가 잔치를 벌였는데 왕하고 1인자와 2인자만 그 잔치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신하들 중에서 오직 하만만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만이 기분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은 거죠. 야, 역시 난 특별해. 난 역시 대단해. 라는 생각으로 집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모르드게와 딱 마주친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하만을 마주치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랑 딱 마주쳤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왕 다음에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으니까 이 하만이요 꼭지가 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 내가 유다인들을 다 12월 13일 날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 저 모르드게는 내일 당장 죽여버려야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면서 밤을 샌 거예요. 이 계획을 짠 게 그날 밤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왕으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우지 않는 겁니다. 왜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니까 굳이 이렇게 또 우리가 일어나서 만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예, 잠을 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잠을 뺏어 가신 거예요. 번뇌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잠이 안 오니까 뭐 할까라고 하다가 야, 내시야,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좀 읊어봐라. 과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시가 마침 읽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5년 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구원한 사건을 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이것을 들었을 때 왕이요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모르드게는 뭐 받았어? 무엇을 얻게 됐어? 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야기한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가요 생각한 거예요. 모르드게에게 상을 줘야 되겠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날 밤에 하만은 뭘 하기 시작했다고요?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때 모르드게는 자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모르드게가 모를 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함을요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89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저랑 교독하면서 읽으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시족하게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성경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는 그 시간에도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무엇을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 어려움, 당장 내일 하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그를 보호하시는 역사를 써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내가 이룬 것이다. 나의 노력이고 나의 힘이다. 그런데요 그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는요 이거예요. 네, 썼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연의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우연히 왕이 잠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연히 역대일기를 읽었는데 마침 읽었던 부분이 모르드게가 자신을 구원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게 상을 주려고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우연히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만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이 간첩 신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포상금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얼마 받는지 아십니까? 몇 억 받아요. 간첩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조 내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면 그에 따른 상급이 와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잖아요. 근데 아무런 상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그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왕권이 자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반란과 반란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란을 보고하는 자, 이 반란을 밀고 하는 자에게는요 어마무시한 권력과 부를 줬다라는 거죠. 왜요? 북한에서도 딴짓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신고당한 사람은 벌하면서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구했던 이 사람이요 모르드게가 아무런 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요 이의 왕권이 흔들릴 만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야, 왕 구해도 아무런 보상을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왕을 시해하려는데 이것을 보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야, 어차피 보고해도 돈도 안 주는데, 야, 어차피 보고해도 관직도 안 주는데 못하러 하냐? 라면서 왕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이 일을 극복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일에 즉각적인 보상을 원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으면요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네, 서운하고
섭섭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했는데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오고요, 좌절이 찾아오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뭐해? 라는 그러한 후회도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르드게의 일을 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셨습니까? 잊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완벽한 방법으로 이것을 보상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상급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는요 미뤄진 상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을요 절대로 못 본 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요 기억하고 계시고 마음에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보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바로 하만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날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이 물어보는 거죠. 야, 이러한 자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하만은 자신이 이러한 상을 받는 줄 알고 자신이 받고 싶은 것을 다 얘기합니다. 왕이 옷도 주시고요, 왕이 차도 주시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렇게 존귀한 자가 없다라는 것도 선포해 주세요. 이것은요 자신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가 받게 됩니까? 모르드게. 자다가 못자만 들어도요 부르르 떨리는 그 사람이 이 일을 당하게 되는데 더 수치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끌면서 왕이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것을 당한다라고 선포하는 자가 바로 누가 됐는 줄 아세요? 하만이 이러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 내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원수의 상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기름을 부어 주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르드게의 그 대적 하만 앞에서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요 이렇게 높임받게 될 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이러한 상을 받게 될 거예요. 완전한 보복과 완전한 보상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만은요 모르드게한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짓을 다 한 거예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 악을 갚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는요 그 하만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리고 당했습니다. 그런데 저항하지 않고요 대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가 갚으시리라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군가가 미워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서 멱살을 잡고 한 대 딱 때리면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후련합니다. 후련하지 않겠어요? 후련하죠. 근데 그 맞은 사람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어느 날 제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뒤통수를 맞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앞통수를 때려야죠. 이 원수, 사람의 원수 갚음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를 물려서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일본에게 억압당하신 적 있으세요? 일본에게 미움당하셨던 적 있으십니까? 근데 우리의 대적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적이 누굽니까? 왜요? 이 원수 갚는 것은요, 되물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미워하는 가정은요, 자녀도 어떻게 할까요? 미워해요. 자신은 당한 것도 없으면서 그 악한 감정들이 흘러가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의 원수 갚음은요, 항상 이렇게 나쁜 일들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을 맡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모르드게의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시고 그 모든 대적을 완벽하게 갚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갚아봤자 뺨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앞에 대고요, 욕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어떻게 갚으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이시죠?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드리지 않았는데 무엇이냐면, 이 에스더라는 훌륭한 인물이 있기 위해서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바로 이것이 왕후 에스더가 자신에게 그 왕 앞에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모르드게의 말을 거절했던 이유입니다.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타당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팩트였다라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요, 죽음을 당하는 건데, 문제는 자신이 왕 앞에 부름받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다. 왕이 나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면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요, 모르드게가 그래,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13절의 말씀, 4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모르드게는요, 사실 에스더가 친딸이 아니에요. 조카였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죽으니까 그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신의 양녀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가 후궁으로 들어갔을 때 이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날마다 그 앞에 나가서 그를 만났던 인물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요, 누구보다도 에스더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지 아니하자 그의 안면이 바뀝니다. 그를 용납해주고 사랑하고 격려해줬던 에스더가요, 그 모르드게가요,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가요, 머뭇거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는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시작하고요, 분명하게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너가 왕후가 된 것은 바로 오늘을 위해서야.
근데 네가 만약에 이거 하지 않지? 그러면 우리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지만 이것을 피한 너는 반드시 멸망당할 거다. 너 이거 기억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그에게 바른 삶의 방법 그리고 신앙의 모습을 알려줬다라는 겁니다. 이가 이렇게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언을 하니까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4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이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는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결단을 했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도 머뭇거렸고요, 그도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는 영적인 스승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결단했다라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믿음의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혹자들은 스승의 날 그거 예수님이 그거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왜요? 너희는 스승 되기를 좋아하지 말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스승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써드렸던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 없으시면 주보를 보시면 주보 광고에 제가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신약성경 30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약간 좀 껄끄럽죠?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땅이 기독교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성도님들은 정말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좋은 것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했고요, 그들을 존경했어요. 그래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앞에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누르며 말씀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이 참 대단한 게요, 무엇이냐면 사단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교회에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야,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이야기하면 다 들어야 돼? 왜? 뭐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가 사라졌어요. 그 결과 강단의 힘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스더처럼 삶의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이 뭔데?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라는 문화와 토대가 우리도 모르게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고 계십니까? 내 생각이 있는데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어느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과 좋은 것을 함께 할 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권위주의예요.
그렇다고 우리 온유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권위는 있어야 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권위주의적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도사님들을 편하게 대하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편하게 대하는 것과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이러한 영적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신처럼 받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처럼 군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